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사용되지 않은 깨끗이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는 두 발 뻗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한간에 떠드는 소식 때문에, 소문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은 정말로 사흘 안에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있다라고 거짓으로 꾸미면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간에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것보다도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시체의 그 무덤을 꽁꽁 동여맸던 것입니다. 큰 돌을 굴러다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사람들이, 장정들이 밀어서 옮길까봐 칭칭 감아서 인을 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붙여서 강력한 본드를 붙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엮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와서도 그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동 같은 경비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경비병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두드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혀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됐을 때 이 여인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체가 썩기 전까지는 그의 영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정말 깨끗한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동이 터오기도 전에 동료들과 함께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에 내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막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예수님에게 이 시체에 정말 이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서로가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먼저 온 제자는 두려워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따로 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적어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그럼 이제 곧 나타나시겠구나. 지금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금방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은 확신이 아예 없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시체가 도난당했다면 주변의 환경이 매우 어지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도둑질할 때 그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면 모든 흔적이 남아있을 것인데 마치 누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세마포 옷도 개켜져 있고 머리 수건도 따로 개켜져 있어서 같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마음에 와 닿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편 16편 10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직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편 16편 1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벗어놓은 세마포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벗어놓은 세마포와 수건이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도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죽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뿐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던 두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정했던 선생님은 이제는 돌아가시고 자신들은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때에 둘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행인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러나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에야만 믿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쫓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정말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발려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없어져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졌네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마리아는 얼마나 허탈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라고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귀신에게 내가 잡혀서 힘들 때 그 선생님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분은 정말로 무덤까지도 없어졌고 실체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면은 자신이 그래도 시체를 붙들고 울 수가 있었는데 그 시체마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망연자실하였기 때문에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염없이 주체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참다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육적인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답답함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여전히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세마포와 수건이 있다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확증의 말을 천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 주님의 시체를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동네에 수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감집에 수상이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이제 밭에 나가려고 했던 개똥이 아버지가 나도 이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그 대감집을 향해서 막 지게를 집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바닥에 가득하게 앉아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얼결에 개똥이 아버지도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똥이 아버지보다 더 뒤에 늦게 온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여보시오,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감님이요? 아니면 대감님 부인이요? 아들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정작 울고 남들이 우니까 자신도 울었는데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휩쓸려서 울었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본질에서 어긋난 그런 사람의 태도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작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지 자신은 모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신의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만질 수가 있으면 너무나 소망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이제는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슬픔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동산지기인지 알고 선생님,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라면 시신을 어디가 옮겼다면 그 시신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정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는 육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영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육적으로 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충성 봉사를 하지 않으면 마리아처럼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는 진정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죽은 시체에 그는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사업이 어렵고 정말 내 자녀의 문제가 힘들고 가족사가 복잡하니까 그것에 매여서 나의 슬픔에 겨워서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하지만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제껴버리고 그냥 내 문제에 몰두해서 예수님의 시체만 붙들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무리 속에 예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2021년 4월 4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좀 전에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녀는 라보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시체를 찾아 헤매던 그 여인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느끼면서 이제 가장 불행한 여인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영체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나를 이 땅에 매어 붙들어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에게 제자들도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정말 승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부활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어진다면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좀 전까지는 시체만 붙들고 울고불고 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다른 박질 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는 울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 눈에서 인간적인 눈물이 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이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내 자녀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쳐지고 오히려 입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의 연고대처럼 명문대학입니다. 스탠포드 설립자는 바로 스탠포드입니다. 그가 이 대학을 설립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척 부자였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긴 수제였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아버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아들을 장례 치른 이후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슬픔에 젖어서 비몽사몽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아들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고 인생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나는 땅을 치고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내 아들이 영원히 살아있구나. 예수님도 살아있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이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200억 달러를 바쳐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였고 그는 이러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아들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관이 달라지고 재물관이 달라지고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열심히 정말로 모든 맡은 일에서 정말 이 스탠포드처럼 의미 있는 일에 주님의 일에 여러분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의 소리를 들었어도 아직까지 무서워해서 다들이 겹겹이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서 조용히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자신들을 체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굳게 문을 닫고 그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문들이 다 닫혔는데 문을 통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영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 가운데 서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은 깜짝 놀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귀신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눈치 속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완전한 평강을 얻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손에 박힌 못자골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흉터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무척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생명의 부활을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모든 죽음은 그리고 모든 어두운 소식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고 넘어야 할 문제 속에서 여전히 어두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했다면 오늘 부활절 이후에 모든 것들을 깨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과 기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어깨를 다시 한번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괜히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가슴 졸일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우리는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과 염려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 칭찬받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울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매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육적인 눈물을 거두고 영적으로 벌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에 매여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울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다시는 죽음과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적으로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며 뜨겁게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바른 몸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은 시체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사오니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울며 불며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의 부활로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